철야, 우리 목사님들의 걱정은 무엇이었냐? 다 떠나고 우리 8명이만 남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4명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턴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 목사님들의 믿음 없는 고백이 있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첫 예배 뜨겁게 또 한 40여 명, 30여 명 되시는 젊은이들과 또 성도분들이 아주 밤을 꼴딱 새면서 그 홍대 땅과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우리 저희 금요일날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이 한국이란 나라에 주님께서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부르심을 주시듯이 그 도시와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한국 땅에게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 중에 유업 중에 가장 큰 유업은 확실히 기도의 삶입니다. 아멘.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기도의 운동을 이끌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지금도 이끌고 있는 나라가 이 한국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교회도 지금 우리만의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철야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또 주님께서 이렇게 연합이라는 문을 여사 그것들을 또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달은 피치 못하게 그 레드빅 그 공연장 사정으로 인해서 첫째 주 금요일날 못한 거지만, 이제 4월부터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은 우리가 이제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철야를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자면 4월 며칠인가요? 좀 누가 도와주시면 4월 5일인가요? 네, 4월 5일 저희 썬데이 크리스찬 다시 한번 철야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또 한 주 안에 있었던 감사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한 권씩 다 받아가실 거예요. 우리 교인분들은. 기도의 성장 파트 1이라고 하는 이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보이시죠? 이 캔사스 시티에 있는 아이압에 지금 24시간 기도와 예배가 올려지는 기도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이제 대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강의와 설교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 교인들과 이제 한국어권 이제 외국에 사시는 또 우리 분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리시는 사역을 하시는 성상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람데오 교회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실 때마다 저희 교회에 함께 모셔서 초청해서 또 말씀도 듣고 해서 우리랑 가까운 분이신데, 이분이 이걸 완전히 전액 볼런티어로 일하시는 거예요. 헌신해서 후원 받으셔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또 언어가 되다 보니까 성상학 선교사님이 이렇게 강의 번역하고 하는 일 가운데에 저도 헌신해서 볼런티어해서 함께 제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떠한 또 강의 하나, 큰 강의를 다 마무리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코람데오 교인분들에게 이렇게 책을 한 권씩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는데, 감사한 간증이 뭐냐? 이 책을 이렇게 무료로 배송해줬는데, 또 아무리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선교사님을 우리가 또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선교사님께 이제 헌금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보통은 제가 이제 이 사역단체, 이 번역 사역을 하는 사역단체 계좌로 제 이제 개인 이게 선교 헌금도 송금을 하고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개인 계좌로 받고 싶으신지 아니면 그 사역단체 계좌로 받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으니 이렇게 여쭤보자. 그래서 이제 카톡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그런데 제가 교제하면서 알고 지낸 성상학 선교사님이면 당연히 사역단체 계좌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한 하루 정도 지나서 답이 왔는데 개인 계좌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개인의 후원도 기쁘게 하겠다고 하고 저희 교회가 금액을 적은 금액이나 보내드렸습니다. 좀 의아했어요. 왜 성상학 선생님 웬일로 개인 계좌를 말씀하실까? 뭐 집에 좀 필요가 있으신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사님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걸 개인 계좌로 받아야 될까요? 사역단체 계좌로 받아야 될까요? 했는데 주님이 그날따라 본인도 깜짝 놀라게 자기는 당연히 이 사역단체 계좌로 받으려 했는데 개인 계좌로 받으라는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본인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 어려운 큰 강의 하나 번역 다 마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 가족, 거기에 애들도 많으시거든요. 3명인가요, 애들이? 4명인가요? 아예 저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개인 계좌로 달라고 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헌금 후원을 받으신 날부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거룩한 짐을 주시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본인과 비슷하게 이러한 사역을 또 하고 계신 미국의 그 아이아벨 할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노인 할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설교를 워낙 많이 하시고 말이 워낙 빠르시니까 그 설교를 단어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쳐서 그것을 녹취록을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는 그러한 일을 아이앱에서 섬기시는 할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직장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사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간혹 가다가 전기세도 못 내고 뭐 방세도 밀리시고 이러한 분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분에게 이것을 플로잉 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작은 헌금이지만 그거를 그렇게 귀한 사역하시는 우리 할머니 선교사님께 흘러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저희가 누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주님께 헌금과 예배와 이런 것들로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또 소식을 듣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한 선교사님의 인생에 심으신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를 영원토록 잊지 않는다 하셨어요. 천국 가시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의 아들 명찬아, 네가 그때 그 캔사스 시티에 있는 나의 딸에게 심은 그 금액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감사한 또 간증을 함께 해주신 성사경 선생님, 이걸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피시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실직고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사진을 보시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 사진 뭔 거 같아요? 롯데월드 타워 같죠? 저도 처음에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강이 아니고 런던 정경이에요. 런던 정경. 그래서 이 런던 정경과 함께 제목을 잘 보시면 뭐가 틀린 것 같다 찾아내시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쏩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이걸 못 찾아내시면 담임 목사로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5번째는 5번째로 써 있습니다. 이면서 박수.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생명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근데 제가 강의하는 이 사진을 만들어주는 친구한테 잘못 보내줬어요. 제가 생명의 빛 예수로 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오늘 이렇게 약간의 실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름이 뭐였어요? 정체성이 세상의 빛 예수. 나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세상의 빛 예수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양의 문과 선한 목자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강한 감동으로 터치해 주신 것이 있어서 이거 정말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 예수, 우리 이 예수님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갖고 우리가 다음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찾으셨죠?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세상의 빛 예수 5번째 마지막 시간, 여기 사진에 볼 수 있다시피 제목은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것이 세상의 빛 예수는 창조의 빛을 선포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스스로 입을 열어 선포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주님의 창조 질서 아래, 통치 질서 아래 회복되는, 끊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그 빛이 직접 육신을 입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본인이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님의 이 그 죄악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빛 그 자체로 임하셨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서 세상의 빛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끊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무너뜨리신 이후에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인간을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사 그 인간에게 이제는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회복되었고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곳 자리를 채우게 되었고 흑암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된 그 땅을 어떻게 하도록 했어요? 다스려라. 너희들이 정복해라.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이것을 온 땅에 만연하게 퍼뜨리고 주의 나라를 세워라 라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도 창조의 빛으로 이곳에 임하사 혼돈한 이 땅의 영적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선포하시고 공허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주님의 구원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인간의 공허함 가운데 인류의 공허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들이 뭐예요?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과 같은 우리 어두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사 빛을 비추신 이후에 예수님 또한 아버지와 같이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새 창조를 이루사 창조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누굴 창조하십니까? 교회. 근데 교회 전에 뭐였어요? 새 피조물. 우리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제는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고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그 땅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아담 이후로 존재하지 않았던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새 피조물 신인류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로 모은 게 뭐예요? 교회지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장막절의 절기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막절 절기에 그들이 밤새서 노래 부르는 게 뭐였어요? 우리 죄를 사하신 분.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라고 노래 부르는 것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들이 막 물을 붓고 관제의 행위를 하고 너희들에게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한 마음, 너희들에게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을 누가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채운다. 성령이 채운다고 생수의 강물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8일째 되는 장막절 8일째 되는 또 특별한 축제 가운데 뭘 선포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내 귀퉁이에 밝히는 빛은 멀리 뻗어나가지 못하고 곧 사그라들 빛이지만 나 세상의 빛인 예수를 만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창조하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이루셨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사 창조의 빛으로 오사 새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천지창조 이후에 그 천지가 창조된 그 땅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부르셨듯이 이제는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능력을 깨뜨려버리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창조,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또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 선포하신 도미니언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갱신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제자들로 살아갈 것인지, 그러한 교회들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에 비친 교회로서 상위에 있는 도시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춤으로 주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창조의 역사는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제 신인류로, 세상의 빛으로, 새 피조물로 교회로 우리를 새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창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고 있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이란 말은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틀렸다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고 우리는 그게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사도들의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문법적으로 어떤 형태라고 그랬어요? 명령형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하나님한테 명령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겠다, 나에게 선포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기도예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뭐라는 겁니까? As it is in heaven이에요. 지금 현재, is, 현재형이에요. 지금 하늘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 높임받으시고, 지금 하늘에 있는 풍성함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의 도시에, 우리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지금 하늘에 있는 온전한 건강에, 온전한 치유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암 걸린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불치병에 있는 나의 친구에게, 이 땅에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창조의 역사의 동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하느냐? 세상의 빛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하늘의 실제, 하늘의 리얼리티를 이 땅 가운데 정렬시키는 겁니다. 땅의 모습을 하늘의 모습 가운데 정렬시키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역사의 동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기도의 삶을 좀 지내보시다가 항상 우리가 봉착되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하실 때 뭐가 제일 힘드세요? 너무 막연한 질문이세요?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거.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힘든지 모르겠는데 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막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욕심으로 구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해서 그래,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건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물론 그렇다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말씀드렸죠.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내면요, 뭔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욕심이라서 안 된 거야, 믿음 없어서 그런 거야,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야, 금식들 해서 그런 거야, 만들어낼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부터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안 이루어졌나에 질문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크게 카테고리를 분류하자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사단도 움직일 수 없고 인간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이미 꽝꽝꽝 하고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시가 뭘까요? 딱 떠오르는 거 보세요. 이거는 누구도 건들 수 없어.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기도하든 말든 세상이 뭐라 하든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일어나요. 이건 사이드 노트인데 재밌는 거 아세요? 그 확정된 뜻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오소서라고 기도하기 시키셨어요.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을 이 책 가운데 너무도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실은 첫 번째 카테고리의 하나님의 뜻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두 번째 카테고리의 하나님의 뜻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지금도 2시 4분에 이거 알람 맞춰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뭐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릅니까? 못 이릅니까? 못 이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열망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열망과 소원이 훨씬 더 수백 수천 구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한 뜻을,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꿈을 이루어 가는데, 이 꿈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해내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열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미스테리거든요. 이건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면 딱 다 이룰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유명한 권사님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보이십니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하러 이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제와 관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마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테리예요. 왜 굳이 이렇게 머리도 커져가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인간들이, 말도 안 듣는 인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교회라는 문제 많은 집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는 파트너로, 자녀로, 신부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아마 영원토록 온전히 이해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나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과 소원과 열망을 이 말씀 가운데 수천 수백 구절을 왜 기록해 놓으셨냐? 우리에게 이 꿈의 창조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신감과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이제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았어요. 이미 하늘 가운데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만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그 진리의 빛, 창조의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역사를 들여다보고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이냐? 통로는 무엇이냐?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창조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고민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걸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입으로 선포할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의 선포와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 말은 쉽죠. 성경 읽으면 되지 라고 말하면 되지만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맥 빠지는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 허락해 주시는 것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을 한번 배워보세요.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에요. 이 시리즈 동안에.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면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기도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성경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흰색 종이 가운데에 검은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 글씨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빛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기적이 뭐였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였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여시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건 예언적인 픽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라고 선포하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의 꿈과 소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인류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새 창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 사도 바울의 사도의 기도가 뭐였어요? 교회를 향한 기도가 뭐였어요? 이들에게 무엇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무엇을 밝혀달라고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소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부르셨듯이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난 이후에 신인류, 교회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 이제 너희들에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만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원한다면 담대히, 보혈의 담대히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불타오르고 있는지,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이 땅의 here and now, 지금 하나님의 보기 원하시는 불타오르는 열정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라는 게 뭐야?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이잖아요. 아버지의 꿈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나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학교 가운데에, 우리 도시 가운데에 아버지의 꿈이 창조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꿈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 비친 교회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난해 구절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이 뜻이야 저 뜻이야, 아니야 내 생각엔 이 뜻이야, 내 생각엔 저 뜻이야, 너 틀렸어, 내가 오라 라고 싸우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읽으시면 되게 조금 뭔가 마음이 뻑적지근하고 이 말씀 읽으니까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안 고쳐주려고 마음 먹으신 것 같고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는 구절이에요, 실은.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만 나눌 건 아니지만 혹여나 이것에 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까봐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어느 구절에도 어느 역사에도 예수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더라도 부드러운 마음, 헌신하기 원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거나 굳게 하시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한 아버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으세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요,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요, 내가 이미 굳은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겠다라고 결정한 자들에게 그 마음을 더 굳게 하시는 역사는 이루십니다. 바로를 보더라도 그래요. 애굽에서의.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나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굳혀버리고 있는 영역이 있는가? 주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더욱더 나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아무리 드려도 부족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그 난해 구절을 해석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놀라운 영적 원리를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죠. 이게 실은 원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오면 내가 고칠 수밖에 없도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자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자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자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세요. 성경 모든 것을 통틀어 보십시오.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를 치유자로 본 자들이 예수님께 왔던 경우에 치유를 못 받은 적이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께 나아가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예수께 나아가면 치유 받을 거야. 내가 예수께 나아간다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예수를 바라본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눈으로 본 자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자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본 자는 이 땅 가운데의 그 하나님의 뜻을 창조해내는 통로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시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때에 이방인들은 아직 복음을 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정해놓은 뜻의 시간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집의 자녀들,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금 먼저 이 땅에 왔지 아직 너희들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이방인인 여자를, 그 여자가 마을로 돌아가서 간증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며칠 더 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 주십시오 라고 붙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곳에.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더 강력하게 볼 수 있는 예시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이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간음을 행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다윗이 살인을 저질러서 어마어마한 죄인, 불법을 저지른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저지른 가장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불법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 주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요,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들락날락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만,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 중에서 1년에 딱 한 번, 딱 한 명, 그것도 그나마 죽을까봐 무서워 벌벌 떨면서 종 달아가지고 들어갔다가 종소리 안 나면 갈고리로 빼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다윗이 살던 시대였어요. 근데 다윗은 성경의 어느 시점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목동 시절에 예배를 하면서 눈을 열어 보았던 것인지,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던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마음을 가진 자다. 나의 소원과 열망과 열정을 본 자고 봤을 뿐 아니라 마음에 품은 자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뭘 본 걸까요?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요, 우리야 지금 너무 워낙에 쉽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 24시간 기도의 집, 예배의 회복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다윗의 때에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왜냐? 누구도 일반 백성은 평생을 가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언약궤를, 그렇잖아요. 원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볼 수 없는 그 언약궤를 펼쳐놓고 그 앞에서 죄인인 인간들이 소고치고 가야금 타고 검은고 타고, 우리나라가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검은고 가야금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뛰노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계시록에서나 가서야 우리가 보기에 성취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예배를 구약시대에 드린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다윗은 어쩌면 이 계시록에 담겨놓은, 그때 당시 신약 성경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소원을 본 거예요. 다윗은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이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때와 절기에 맞춰서 어쩔 때 한 번씩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오는 걸 소원하고 계신 게 아니네. 아버지의 불타오르는 열망이 이게 아니네. 아버지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열망은 온 인류가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와 그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띠뛰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시절에는 불법이었고 그 시절의 율법의 법에 따르면 돌맞아 죽었어야 하는, 하나님의 때를 한참 앞서가는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가운데에 이루어내는, 그 땅 가운데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을 자신의 세대 가운데 끌어당겨 풀어내고 창조해내는 어마어마한 왕으로 승인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나아가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마지막 때에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윗의 텐트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자가 지금 나의 마음의 소원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내가 인간의 성소, 인간의 장막, 우리 교회라고 하는 나의 성령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두 객체로 분리되어 사는 시대에 막을 내리고 내가 이 다윗이 나를 보았던 나의 마음을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이룰 것이다.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소원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에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이 두 인물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하는데, 다윗의 가장 위대한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거 우리가 잘 알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영어 표현으로 보면 더 적나라합니다. Who will do all my will. 여기서 all, 다, 전부 다 라는 단어가 에이 설마 전부 다겠어 이러고 원어도 찾아보고 단어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면 헬라어로 여기서 all이라는 뜻이 뭘까요? all이에요. 진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거룩한 질투가 나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 내가 예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아들은 내가 이 아들을 통해 이룰 나의 뜻을 다 이룬 자다. 나는 고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나의 뜻을 다 이룬 나의 아들이, 나의 뜻을 다 이룬 나의 딸이, 나의 뜻을 다 이룬 코람데오 교회가 이제 나의 품으로 돌아왔도다라는 고백을 듣는 우리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여기서 합하다라는 뜻은 다윗처럼 시간을 앞서갈 수도 있고 때를 앞서갈 수도 있고 어떤 의미와 뜻은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본 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너희들에게 선포하여 너희들의 삶에 이룬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보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는 나의 개인의 삶에, 조금 더 크게는 나의 가정에, 조금 더 크게는 나의 직장에, 나의 일터에, 나의 현장에, 조금 더 크게는 나의 도시와 나라에, 아니 이 땅 가운데에 하늘에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아버지의 뜻과 꿈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해내고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하나님 나라의 돌파와 하나님 나라의 미라클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에 앞서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긍정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때려 맞추는 점쟁이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뉴에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정신, 마인드 컨트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처럼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내 소원대로 내 열망대로 내 마음을 막 긍정의 힘을 막 이루어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한다면 그렇다고 뭐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보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보고 내 입으로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나의 재정에, 우리 도시에, 우리 직장 상사에게, 나의 나라에 선포할 때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아버지의 소원이, 아버지의 열망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창조되어지는 역사 가운데로 우리는 부르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봐야 된다는 게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알겠지만 질문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일단 저는요 지금 도시, 나라 이런 차원 뭐 생각도 못하겠어요. 내 삶의 문제, 내 가정, 내 자녀들 이것이 저의 앞에 있는 거인이에요 라고 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 과연 내 인생에, 내 필요에,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 이루어진 뜻을 보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우고 계시대요.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시겠지만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의 자녀의 무너져 있는 모습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과 같은 권세로 묶여있는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도시에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 여러분의 나라의 필요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애정이 있으신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후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의 영적 맹인 되었던 우리의 눈을 여신 거예요. 이제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보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시대로 밀어놓는 그러한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은요, 그 세대에 이룰 수 없었던 일을, 그 세대 종교 문화에서는, 아니, 종교 문화 수준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세상에 준 법에 의해서는 그 시대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에게 이틀을 유하게 해달라고 말했었던 이방인들도요, 아직 그들의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적게 말하면요, 마리아가 물을 포도주를 변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던 때에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때를 앞당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막 졸라서예요? 예수님 팔을 꼬집어서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실 수 있는 신이었다면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쪼른다고 해서 마음을 막 바꾸시는 신이라면. 아닌 거죠. 그들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열망을 남들을 쉽게 볼 수 없었던 그 시대를 넘어서는 아버지의 꿈을 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 우리 시대 거가 아니야, 우리의 때가 아니야, 이건 저 후의 때야, 저 다른 시대 때 거야 라고 말하는 영적 게으름이 우리들 안에서 끊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해 놓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진 얘기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자녀의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일까라고 생각되는 이 말씀을 내가 읽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에 타오르는 꿈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대에 이 아버지의 뜻을 창조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끈질기게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으리이다 라고 했었던 영적 담대함과 영적 끈기와 영적인 인내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금 한 번도 안 말했죠. 본문 읽어놓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결론까지 제가 제일 좋은 걸 남겨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였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이었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맞아요? 죄송해요.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잖아. 아니, 당신은 지금 30대 유대인 히브리 청년인데 아브라함 죽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를 봤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해요. 진짜 정확하게 과거형으로 선포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he saw it, 봤다, 과거에 봤다. 그리고 was glad, 과거에 기뻐했다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들의 인생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 바를 모르고 발걸음을 뗐다라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을 찾아 행했다라 그랬어요.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을 왜 찾아 행했을까요? 할 일도 많은데 쓸데없이 그 성을 본 거죠. 아브라함은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을 그의 인생 가운데 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증언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수천 년 전 너의 조상은 나의 때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부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막힌 벽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때 my time, my day라고 말하거든요. 그 날을 아브라함은 눈을 열어 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을 찾아 헤매는 그것의 인생을 다 허비하듯이 거룩한 허비를 드릴 수 있었던, 인생을 걸 수 있었던 믿음과 담대함이 그 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저의 기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최대한 브로드하게, 막연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 디테일하게 기도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상심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이 한국 땅의 다음 세대에게 부흥의 불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백날 하라고 해도 저 100번 1000번 외칠 수 있어요. 왜요?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직접 못하니까. 어디선간 이루어지고 있겠지, 어디선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겠지, 너무 막연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방문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돌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향방 없는 기도를 우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의 역사에 동참한다고 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향방 없는 선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지금 내가 지금 손으로 만져지는 이 컵보다도 더 실제인, 더 구체적이고 더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 실제가 지금 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소서. 우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감히 저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부흥이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나의 사역 안에서, 나의 도시 안에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의 회복, 여러분의 육신의 치유,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기도, 여러분의 어디에서의 기도이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보고 이 땅에 풀어냈을 때 그것이 창조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또 걱정하실 수 있죠. 그게 내 욕심의 상상이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할 때요, 예배 강의할 때요, 찬양 강의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온 마음을 다 잡고 제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자 라고 팔짱을 딱 끼고 뒷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혹가다 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 가운데에 방문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흔드실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진정한 예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줘야 기도하는 거지. 니네가 중언부언한다고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인 줄 알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하는 거야. 그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리진 않았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방문해 주실 수 있죠. 자, 똑같이 생각해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 원하십니까? 여러분 돌파 원하세요? 치유와 회복 원하세요? 그럼 왜 강권적으로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기도하세요? 그건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푸시하시고 억지로 뭔가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 어떠한 강권적인 침노하심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실 때가 있죠. 그러나 더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제단을 준비한 곳에 불을 내리십니다. 제물을 준비하신 곳에 불을 내리십니다.
내가 찬양할 기분도 아니고 찬양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남들에게 좀 남사스럽고 일어서는 게 좀 그렇고 박수 치는 게 우리 문화권 안에서 좀 뭔가 남사스러워도 의지적으로 나의 감정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무기는 이 멜로디입니다. 나는 외쳐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라고 나의 의지를 들여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와 찬양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도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할 때에 내가 의지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1시간, 2시간, 30분, 10분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으시는 거야. 동일하게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에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다. 아니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나의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라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나라에 이러한 이루실 것을 내 생각을 들여 주님 앞에 상상합니다. 꿈을 꿉니다 라고 내 생각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상상과 그 생각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각이 가미될 수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의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으실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다 태워 없애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조금 더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꿈을 우리에게 조금 더 열어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보았을 때에 내가 기도해오고 선포해오고 금식해오고 돌파해오던 이 영역 가운데 아버지의 꿈이 하늘에선 이미 이루어진 그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돌아서는 그런 의지 박약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그러면은 보여줄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영역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끝까지 야곱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본자는 가질 수 있습니다. 본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